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한 복음을 누리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물별로 설교하는 그 테마를 신약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심지어 이런 분까지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이단이 와도 내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이 담대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볼 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능력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면요, 우리의 신앙 누가 와서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유혹하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놀라운 은혜거든요. 세상에 어떤 종교를 다녀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이거같이 귀한 은혜가 없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축복일까라고 하는 것에서 복음이 뭘까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복음을 누리는, 그러면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고, 복음이 말이 아니고 능력이 되고,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음을 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 주셨고, 또 하나는 능력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을 주셔서 자녀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것이 우리를 와서 유혹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요, 그냥 묻어두지 말고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이지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아니요 뜻을 행하려 하느니라. 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자, 요걸 잘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 다음에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자, 또 강조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데, 사람은요 뭔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뭔가가 내 삶을 끌어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 없고 예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요 거의 보편적으로 죄가 지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많구나, 관영하구나.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계획이 다 죄뿐이로구나. 죄가 지배를 하면요 결과도 죄의 결과를 맺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대부분의 어떤 인생의 삶은요 죄가 다스리고 있어요. 해결받지 못한 죄가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죄는 죄를 가져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더 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또 죄가 오고 또 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원한이 우리를 다스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말하면 한 맺혔다고 그러잖아요. 한, 뭐가 맺혔어요? 마음에 한이 맺혔어. 어떤 사람은 어려서 너무너무 먹는 거, 어떤 사는 거, 어떤 경제적인 거, 이런 거에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가난에 한이 맺혔어. 한이.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냥 그 한이 끌어봐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거 갚으려고 해. 기회만 되면.
다윗에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사울이 기회 만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기회 만나면 죽이려고 기회 만나면 죽이려고. 그 한이 있는 거든. 가난의 한이 있고요, 상처의 한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한이 우리 사람 인생을 끌어가요. 어떤 경우는요, 물질이 끌어가요. 물질.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막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모든 인생의 같은 가치 기준을 다 돈에다 두어가지고요, 아주 돈이 목표고 돈이 내 삶이고 보이는 것이 다 돈이고, 사람을 봐도 돈, 모두 사람의 관계가 다 돈으로 평가해요. 돈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어떻게든지 돈 벌어야 돼요. 사람을 사귀어도 내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따져요. 돈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돈이. 어떤 사람은요, 목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키워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뒤 좌우도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정신없이 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가 열심히 뛰고 뒤쳐서 어느 정도 이뤘어. 슈 하면 그때 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가셨네. 그게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정신없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 비전은요, 다 거의 일시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모든 삶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그걸 열심히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당신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게. 자, 그러면 한 번 더 보실까요? 3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인가.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신 목적,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생을 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분명히 해놓으셨어요. 뭘 주기 위한 거다? 영생.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우리는 기도를 해도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유쾌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년 초에 기도 제목을 써서 소원 제목을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우리 전사님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마다 한 하루에 다 기도를 못하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월요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화요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눠가지고 토요일까지 다 나눠놨어요. 그래서 다 나눠놓고서 이제 월요일날 기도 분량, 화요일 기도 분량,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 쫙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수준이 있구나, 정말. 기도가요,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거의 3분의 2 이상은요, 올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올해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복을 받되 주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믿음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다. 너무너무 참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자랑합니다. 왜요? 믿음의 수준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일시적인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왜요? 샤머니즘이 그렇잖아요. 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조금 어려우면 가서 빌어붙이는 거예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복 좀 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샤머니즘은 그렇잖아요. 빌어붙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있어서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어떤 현상을 위해서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되게 하시는 것도 원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영생.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부르셔서 가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천국 간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두 번의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생명을 딱 하나 주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느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영생은 어디까지 우리를 보장하냐? 마지막까지 보장한다. 끝까지 보장한다. 그래서 여기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했지만 39절 그 앞에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 그래서 자꾸 마지막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은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한다. 예수님 믿고 주신 구원받는 이 생명은,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보장한다. 육신이 우리의 삶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거둬갈지라도 예수님 주시는 영생은 영원하다. 왜요? 마지막까지 보장하신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보장합니다. 불변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이 우리를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죄가 끌어가든지 한이 끌어가든지 물질이 끌어가든지 개인의 목표가 그 삶을 끌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끌어가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것도 영원히 우리를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강조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규절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요 더 풍성히 주기. 할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표현을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냐면 마지막 날까지 내가 보장한다. 마지막에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난 끝났다고 합니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십시오. 생명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왜요? 마지막까지도 보장하시는, 마지막 날까지도 보장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끝났다고 하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어도 그때도 믿음 잃지 말 것은 마지막까지 보장하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 있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을 이겨요. 이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까지 나를 보장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어요. 이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앞에 있는 현상과 관계없어요.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요걸 잘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만 영생, 그러니까 마지막 날 천국 간다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 구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한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이 예수의 생명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이상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장하겠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오늘도 신앙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다른 것 갖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진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얻은 자처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가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어떤 사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습관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자 보세요. 나는 알페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알파와 오메가다. 오늘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내일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암담하고 어둡고 빛이 없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생명.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마지막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갈급해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임할 줄을 날마다 사모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마른 자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자 보세요.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내게 오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나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어떤 자에게 생명의 소망이 있다고요? 따르는 자에게. 자 정리해 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 믿는 자, 오는 자, 따라가는 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되시든지,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시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든지, 늘 주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정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든지, 그 후에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는 잘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관계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관계없고 이 현실 속에서는 고난받을지라도 나중에 영원히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생명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죽어도 살겠고. 나는 어떤 사업하다가 나 이제 사업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이 너무나 이제 악화돼서 건강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고, 장벽이 무너져도 다시 세우실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다시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소망이 없고 모든 어둠이라고 생각할 때도 다시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 그 생명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요, 그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기쁜 소식 전해드릴게요. 믿음의 사람 되신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능력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처럼 죄가 끌어가고 물질이 끌어가고 개인의 비전이 끌어가고 이게 아니고 내 삶은 예수님의 생명이 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현실 앞에서도 예수 생명, 아멘. 어떤 현실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능력,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사모하셔서 열매 맺어가는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죽었어도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끝났어도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앞길이 막혀서 갈 길이 없어도 길을 열어내실 겁니다. 아멘. 홍해가 막혀도 홍해를 갈라내게 하실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생명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의 모든 현실이 사망 같을지라도 생명으로 옮기시죠. 아멘. 사망이 내 앞에 있어도 생명으로 옮겨내실 겁니다. 내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명 없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눈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요, 모든 현실을 사망으로 생명으로 바꿔놓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요,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냐 하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일날 아침만 되면 꼭 문자를, 짧은 문자를 하나씩 보내요. 삶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그 문자를 보는데 어느 날인가 언젠가 한번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맞아. 근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무슨 문자였냐면, 겨울에 나무들이 죽지 않잖아요.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메마른 가지 같고 봄이 되면 저거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봄 되면 여김없이 싹이 나잖아요. 얼어 죽지 않아요, 저게 나무들이. 여러분요, 뒷동산 되면요, 제가 예언할게요. 3월달 되면 싹 납니다. 3월달만 돼봐요, 어김없이 싹 나지.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죽은 것 같았어도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왜 얼어 죽지 않느냐? 나무의 진액이 겨울에는요, 아직 이게 묽어진대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진해진다고 그러죠. 진해진다고. 나무의 진액이 진해져가지고 이게 얼질 않는답니다. 속에 있는 그 수액이 진해져가지고 얼질 않는데, 그래서 사는 거래요. 여름철처럼 이렇게 묽으면은요, 저거 온대요. 근데 이게 진해져가지고 진액이 얼질 않는답니다. 제가 또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봄이 되면 어김없이 살아있다고 하는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지렁이요, 아무 힘 없는 것 같은데 땅속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 뼈도 없잖아요, 그건. 지렁이는 뼈도 없는데 땅속을 파고 들어가. 얼마나 깊이 파고 들어가냐? 최고 깊이 들어간 지렁이를 발견했는데 5m가 들어가 있더래요. 5m면 이거보다 더 넓어요. 더 깊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뼈도 없는데. 근데 다만 왜 그 지렁이에게는 뼈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은 뭐야? 살아있다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힘이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주부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뭐 그런 걸 물가를 잘 몰라서, 무정란이 비쌉니까? 유정란이 비쌉니까? 그 통일입니까? 유정란이 비싸지요? 왜 비쌉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비싼 존재예요.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까지 보장하는 모든 능력의 시작이 되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결코 내 자신을요 약하게 아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생명의 가치가 있어요. 예수 생명.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할 존재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중에도 역사할 수 있는 힘 있는 생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함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연습할까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돼. 아셨지요? 요즘 사업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건 그래야지. 목사님 걱정하고 머리 빠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입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날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때가 되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사님 요즘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으세요? 너무너무 힘드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목사님 저 위로하지 마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설교해놓고 왜 그렇게 위로하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정말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없는 무정나는 품을수록 썩어갑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유정나는 품으면 병아리가 나옵니다. 생명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일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전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옛날 성경에는요 후패하나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이야기는 육신의 생명은 다 사라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은 날마다 새롭도다. 나이와 관계없더라. 상황과도 관계없더라. 아무리 큰 태산이 내 앞을 가로막아서도 관계없더라. 예수님의 생명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으니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올 한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 살아가는 복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어떤 현실을 만나서도 그 앞에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